할렐루야. 7월 19일 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친밀해지는 시간이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존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넘어지는 곳에서 다시금 일어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셔서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게임이나 영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 뒤쪽으로 갈수록 더 무섭고 더 강하고 더 대단한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끝판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더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메뚜기 하면 그렇게 무섭거나 강력한 이미지는 아니지요. 하지만 10번째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저 나타나면 불행했고 지나가면 다행인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알아두면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남들과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버린 사건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앙마다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매일매일 꼭 하고 싶은 것,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난 요즘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몇 번째 순위가 됩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메뚜기 떼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옛날 영화에 돼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거기에 메뚜기 떼가 나와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곡식을 뜯어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나가서 싸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립니다. 중국이나 아프리카 쪽에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메뚜기 떼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놀랍게도 동물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이 순간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다시금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경제적인 재앙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셨지요.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애굽의 부의 상징, 나일강의 축복의 상징, 이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나일강을 통해 애굽이 물질적으로 번창했지만 이제는 그 축복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우박 재앙도 내리셨어요. 경제적인 타격과 그들의 삶의 중심에 가치관이 되어 있던 것들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채소와 가축을 다 죽이는 바람에 애굽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때 먹을 수 있는 것과 팔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경제의 핵심인 가축을 죽음으로 모셨습니다.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마저도 빼앗아 가셨습니다. 세 번째가 메뚜기 재앙인데요. 사람의 목숨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마치 애굽 온 땅이 부도가 난 것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라도요, 바로와 애굽인들이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를 생각해 보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아마도 많이 달라졌겠죠. 우리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10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전의 방식 그대로 다시금 대응합니다. 이스라엘 어른들만 보내고 아이들을 끝까지 볼모로 잡아 두어서 협상하려 하고요. 책임과 권력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오히려 능력과 무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 말씀해 주시지요. 신앙인이 가장 힘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팔을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세상의 가치관을 잘 따라 살아가면 잘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어야 함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엄청난 자연 현상을 경험하고 나면, 수많은 곤충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분석하고 설명하지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재난을 막아보고자 준비합니다.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우리에게 재난의 원인이 되었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죠. 엘니뇨 현상과 같은 기상이변, 수온 상승, 환경 오염일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생태계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 핵심을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어난 일들 속에 그 속에 있는 핵심과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변하지 못한 채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로도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전에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이 애굽의 술사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을 알고요. 재앙이 일어날 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먼저 찾고 기도해달라,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로가 선택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만 남았는데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소송이 옮겨져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아무리 교양 있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로와 같이 마음먹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바로와 같이 마음먹는 가족이 있어요. 그들 위해 기도할 때 단번에 변화시켜달라 기도하지만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변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할 때구나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미련해 보이고 인정해 주지 않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발자취를 남겨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끝내기 재앙이었어요. 변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도가 있는 재앙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의 모든 재앙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난 9번째, 10번째 재앙은 전혀 성격의 다른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풍요, 애굽의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메뚜기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그곳이 집이든 곡간이든 나무 건축물이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애굽 당시, 그 당시에
흙과 벽돌로 지은 집이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왕궁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계속 천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무엇을 잡아두고 메뚜기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두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올무가 된다는 것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되면요, 애굽인들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늘에 기도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요. 메뚜기 재앙이 온다라고 할 때 애굽인들도 이제는 그 재앙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만 봐도요, 자신들의 내적인 모습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일들이 동풍을 통해 다 마침이 되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생필품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재해였다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 온 지면이 어둡게 되었고요. 메뚜기 떼로 인해 땅이 보이지 않았고, 메뚜기 떼로 인하여 푸른 색을 가진 것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든 영역의 신을 나누어 놓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땅의 신, 물의 신, 하늘의 신, 과학의 신, 농사의 신 다 나누어 놓고 그들이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이렇게 우상과 거짓과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올린 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이 사건, 이 기적, 이 이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나의 마음에 생명의 역사를 남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남게 됩니다. 우리도 그 권능의 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빈손을 들면 나의 빈손을 붙잡으시고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한 자들을 통해 기도의 손을 통해 역사하셔서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중에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믿음의 길, 감사의 길 남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의 삶의 문제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시는 그 선한 길 힘있게 달려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믿음의 길, 감사의 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의 회복,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낙심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잘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 찾을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기쁨의 삶, 소망의 삶, 생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붉은 달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으로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